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어요. 즉 정말 코가 땅에 닿도록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정말 얼마나 이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얼마나 겸손하고 순전한 모습일까 생각이 듭니다. 이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정말 가장 덕망과 지식이 있고 정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그 발바닥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했죠? 믿음으로 간구해왔어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고침받는 사건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해요. 물론 예수님은 정말 이 영육간의 치유자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일까요? 그건 정말 우리가 정말 갓난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정말 당연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육간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무리 높고 똑똑하고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선하다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무지한 자고 정말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추한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엎드려야 하고 간구해야 함을 우리는 당연한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말씀을 하실 때였어요.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들은 이미 이 딸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은 예수님이 기어코 그냥 가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을 배려하는 말이에요.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르게 영적으로 보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되죠? 아니에요. 못해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예수님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불신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말은 예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딸의 죽음에 대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임했어요. 불신의 말을 들으면 마음에 당연히 두려움이 생기겠죠. 이제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도 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의 마음이 밀려왔다는 것이에요. 정말 밝고 은혜롭던 이 야이로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정말 백지장처럼 하얗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리가 정말 그 당시에 어떻겠어요? 정말 후들을 떨리고 정말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야이로는 이 앞에 우리가 봤던 새치게 한 이 혈류병 여인과 이 그걸로 인해서 지체하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도 생겼을 거예요. 두려움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를 상한 사단이 그 머릿속에 심은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다 듣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들은 채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가 두려워하지 말고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지속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단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 야이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느 순간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유혹의 속삭이면 우리는 어떨 때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 두려움을 심어서 야이로에게 정말 꼼짝달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믿는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오로지 주님 한 분, 그 중심대로, 말씀 중심대로, 예수님 중심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에서 최고의 일은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믿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믿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에게 사망 권세를 몰아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체험했고 경험하고 여태까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저희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오직 믿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지 야이로가 아니에요. 야이로는 그냥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정말 말 그대로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지켜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친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요.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절벽의 암벽을 등반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그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항상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이 가득 찬 무리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누구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이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다. 말씀하셨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비웃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제자들을 제외하고 다 내보내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어요. 실제로 아이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적을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생생하게 임하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라고,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달리라고를 그대로 기록한 이유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하신 손이 닿자 아이가 살아났죠. 이 아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음을 증명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가 살아났음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하는데, 이 원문의 뜻은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아이의 살아남을 본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던 만큼 생생하게 이 아이의 부활을 소문낼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알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는 뭐예요? 아직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드러내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소문을 들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던 이 12살 소녀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병을 고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과 소녀의 아버지의 믿음, 이 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이 현재의 상황이 여인과 소녀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아니면 경제적, 아니면 사회적 고통이 극심해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구원의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을 회복시키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힘이신 주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만을 의지하고 찾는 믿음임을 오늘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이 사람들에게만 살아나는 이 역사, 치유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는 존재함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에 보면 환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면서 말씀과 동시에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함께 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한 그 마음을 가지시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함께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얼굴을 드시고 구원과 치유와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달리다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안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서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오늘 이 시간을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체험케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